9월 둘째 주일이며 창조절 둘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의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심령을 감찰하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일교회 권속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권속들에게도 성령의 힘입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사 뜨거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상률이 없는 장기간의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경제와 인간의
휴머니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음껏 뛰놀고 숨쉬지 못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섭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과 벗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 세상 속에 빠져서 온갖 자만과 교만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성장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어느 곳을 향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직도 구원의 방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인류가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헤치고 밝고 빛난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대통령을 이시해서 국민의 이임을 받은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이용하여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거짓이 진실인 양 포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협조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시고 경제 공동체가 무너져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영세 상인들, 노약자들에게도 전 국민이 서로 돕고 이루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예일교회 일부 권속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 참 일꾼들로 변화되어 각자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아픈 자와 병든 자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참 평안을 되찾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영상 촬영 때문에 그분을 내보냈어요. 목사가 돼서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세요 하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고 내보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얼른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정말 결정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구별을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성경은 거침없이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그 단어로 시간의 시작이 있었고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물질이 생겨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 처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 9절 말씀은 100년 전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동의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처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는 그냥 그 자체로 지금 처음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계속 그 상태로 있었을 것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은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태초가 어디 있어? 그냥 계속 그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말했죠. 그게 무슨 이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상대성 이론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론적으로 이 상대성 이론으로 볼 때 우주가 자꾸 이렇게 팽창해야 된다는 이론을 발견해낸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당시엔 어떤 우주라고요? 변하지 않는 우주, 그냥 움직이지 않는 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팽창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이론을 발표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그 수학 공식을 만들면서 변하지 않는 우주, 팽창하지 않는 우주, 그렇게 그 우주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상수를, 말도 제가 잘 모르는 말이네요. 이게 과학적 용어를 해가지고, 과학 용어를 해서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주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이 공식을 가지고 벨기에의 주교이면서 과학자였던 로메르트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가지고, 아니다, 네 공식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망원경들, 허블 망원경이라는 좋은 망원경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맨 처음에는 작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빵 터져서 우주가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그래서 요즘 그 우주론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우주는 어느 시점에 폭발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과학자들, 우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도 과학도 시간에 있어서 시작이 있었다, 시작점이 있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한 어떤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통으로 인정을 해요. 성경도 과학도. 다만 성경에서는 태초에 누가 이거를 시작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과학에서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듯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물들 때문에, 동물들의 전염병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물론 그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다, 아니다, 이런 걸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축소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많아진 이 사회 속에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와 같이 동행하고 같이 몸부림치고 같이 슬퍼하며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생물을 창조하시죠. 이 창조의 순서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때는 거의 3,000년 전 그 전에 있던 얘기들을 나중에 그 구전으로 된 것을 편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과학으로 이것을 썼다? 지금의 생각으로 지금의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도 이 창세기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나오는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생물, 이러한 생물들을 만드시는 순서가 정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동물들이 이렇게 서서히 만들어지는 그 패턴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과학자가 썼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진화론이냐? 그건 또 설명하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사와 그 시간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우리가 여섯째 날에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생물을 만드시는데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와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러 가죠. 아기를 보러 가서 들여다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눈이 누구 닮았네, 아빠 닮았네, 코는 엄마 닮았네, 야 입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봤는데 아이가 얼굴에 닮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았냐?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있는 존재야? 머리도 있고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 형체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 또 영어에서는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라는 건 그냥 그 똑같이 복사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 닮았다고 해서 아버지랑 얼굴이 똑같나요? 아버지랑 다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아버지와 닮아 있기 때문에
저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양,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지금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든 그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뭐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지적인 특성에 모양은 영혼의 도덕적 특성에 관련되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알도록이요. 그리고 그 영혼의 도덕적 특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거룩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은 인간이 창조 시 부여받은 영적인 특질들로 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원시적 의라 불리는데 이 특질은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졌다. 어렵게 말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참 지식을 추구하며 거룩함과 의로운 존재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 존재라고 루터도 생각을 한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왕은 신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도 바로를 신의 아들로 여겼죠. 중국에서도 천자 해가지고 하늘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고대의 그 세계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왕과 신하, 종, 노예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신분의 격차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예요. 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어떤 그 창조의 설화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여러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신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자기가 일을 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창세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완견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동물들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가 노래한다는 장면들은 많이 있지만 개가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가 기도를 한다? 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 착한 열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애굽의 바로도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살아가는 방법을, 지혜를 알려주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비록 그 때가 묻어서 지저분해져 가지고 잘 비추지 못하지만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았을 때 다시 얼굴을 아름답게 비추는 것 같이 인간이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바래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흘릴 경우에는 그 살인자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다고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를 피로써 갚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핏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핏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형제자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냄새나고 평범하고 좀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 권리가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좀 냄새가 난다고? 내가 예배드리기에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한 거부고 도전인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소중하고 귀하듯
내 이웃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이웃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좋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컫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든 우상들, 그 우상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 생명이 없고 허상에 불구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아름다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자기가 만든 것들을 믿는 그 우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향해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아주 잘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십시오. 시간을 내고 또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요즘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고 그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바로 중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과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착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하늘과 또 맑은 날씨와 좋은 바람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자신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피조물들도 또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또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로 드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떠올라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치는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날로 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손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줄기들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지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그 정부의 비대면 정책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발표 나는 대로 우리가 정부 시책에 잘 따라서 예배할 것이고요.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 즉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예배로 전환할 것입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주일 11시에 실시간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지 않고 있고요.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 국민은행 계좌, 한국기독교장로 예일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박성규 장로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보호하심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소망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